반갑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 1세기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죠. 4장 21절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파벌 간의 경쟁의 양상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당시 고린도라는 사회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사회는 경제적 부의 축적과 사회적 신분 상승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공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자기 성취에 대단히 관심을 가진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 가치관과 너무나 닮은 꼴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차원이 다른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속적 가치를 둘러싼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진 이상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메타노이아, 회심입니다. 사실. 삶의 전면적 전환이죠. 넘어서서 여하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의 문제인 동시에 교회 성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6절에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헬라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텔레이오스가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그렇다면 완전하다는 건데 이것이 세상적 의미로 이해되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6절에 나오는 이 온전한 자들이란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성숙한 사람을 15절에 뭐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신령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이것을 직역하면 여러분 신령한 자란 영적인 사람입니다.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를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로 풀이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15절 이 신령한 자, 즉 영적인 자와 대조되는 말이 바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푸시키코스하고 이 푸뉴마티코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란 전적으로 인간적 차원에서 사는 사람. 인간적 차원을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을 그냥 자연적 인간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자연적 인간, 전적으로 인간적 차원에 머물며 사는 사람을 다음 주에 하겠지만 3장에 일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를 풀이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우들이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이 세속적 방식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는 것들이 무색하게 되죠. 부끄러워지죠. 내가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이 자랑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울은 십자가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십자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고린도 교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리고 당연시 여겼던 지혜와 어리석음의 가치 기준을 뒤집어 엎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것이에요. 우리의 평소의 어리석음과 지혜의 가치 기준이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참으로 능력이고 무엇이 참으로 강한 것인지
무엇이 참으로 약한 것이고 무엇이 참으로 강한 것인지 이것을 전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하고 하는 기존 질서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우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복,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은 2장 1절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속적 지혜와 어긋나는 복음의 역설적 신비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우들과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또한 1절에 나오는 말과 대조되고 있어요. 뭐하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대조됩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혹은 말과 지혜의 탁월함, 이것은 당시 자신들의 박학다식함을 자랑하며 소위 지혜를, 소피아를 현란한 말로 팔고 다녔던 소피스트, 그리고 웅변가들, 연설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 있었겠죠.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우들은 이러한 설교 방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여준 설교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바울 서신을 놓고 볼 때 바울의 모습은 이런 자신만만한 존재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자신의 화려한 웅변술로 청중들을 막 감동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바울은 4절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을 또한 대비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고린도 교우들이 기대했던 어떤 설교자의 이미지 상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우들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방식을 지금 허물어뜨리는 바울의 수사학적인 어떤 방식이에요. 교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이렇게 쭉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게 되면은 정말 과연 이분 삶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절한 기도까지 따라가게 되면 숨이 차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바울로부터 배울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여러 면에서 바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살아낸 삶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보다 못하면 못하죠. 현실적 삶이 말이죠. 못하면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보다 더 열악했고 밑바닥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천막을 제조하는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도전이 되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종교 엘리트 중의 지도자로서 높은 신분을 한순간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특히 노예들과 경제적, 사회적으로 밑바닥 계층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 수준의 지성인이 자신의 익숙한 공간에서 자신의 안정적 지위를 버리고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의 목숨은 수시로 위험에 처하곤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유대인 지식계급과의 유대 관계조차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있는데 우리는 바울에게 특히 고린도에서 천막 제조라는 육체노동으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간 사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단지 주일날 가정교회에서 말씀 선포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씀 선포와 육체 노동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이 행한 생업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생업 현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어느 때부터 일 나가기 전에 바로 여기서 제 나름대로 잠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게 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바울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은 그가 살던 사회 세계 중심부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던 주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삶 자체가 약함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떨림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약함 가운데서 바울은 거듭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원래 표어가 위대한 발견,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 바울의 삶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높이의 차원이 아니라 깊이의 차원입니다. 혹 이렇게 말하면 높이와 깊이 이분법이 될까 우리가 돼서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깊이가 높이가 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깊이의 차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달리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고 바닥 모르게 추락하는 심연 속으로의 떨어짐이라고도 부르고 나 홀로 광야에 버려짐 같은 상황에 처함에 다름 아닙니다. 그 길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길에 다름 아닌 겁니다.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영적인 고백인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압도하는 듯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우리가 예외 없이 닥치는 이런 어두운 현실 안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피하려고 하죠. 세속적, 간섭적, 인습적 지혜는 이것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소개한 잭 레비슨이라는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 이때 생명의 영이 가장 열심히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죠. 모른다면 말이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
즉 어둠의 한가운데서 거룩한 영의 예상치 못한 차원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사람 들리도록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첫 고백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일치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함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깊이의 차원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참된 강함인가?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그 가치 기준이 뒤바뀌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교회됨의 길은 여러분 이 약함 속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을 하죠. 약할 때 강하다. 약함 속의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무릎 꿇리거나 내가 당한 것을 똑같이 되갚거나 또 나아가 몇 배 더 크게 돌려주는 그런 강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해의 보복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에는 이. 이 원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강한 힘 앞에서 무릎 꿇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받는 힘이고, 그런 고통에 공감하며 같이 아파하는 힘입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의 열매예요. 강한 힘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동일한 힘의 행사가 아닌 그러한 힘의 행사를 멈춰달라 호소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약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는 이익 집단과 교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을 적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약함 때문에. 바울은 그 약함을 역설적으로 자랑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약함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함의 구체적 삶의 현장은 천막 제조업자라는 육체 노동에 있어요, 여러분.
그 지적으로 엘리트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자기가 감내해야 될 현실은 기꺼이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죠. 어떻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이를 떠나서 후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전반전은 말이죠, 강함을, 세속적인 강함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 약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세속적으로 강함을 추구하다가 예수 믿고 세속적 강함에 그 더 강한 것을 얹어 놓는 것은 그걸 신앙생활하고는 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요. 세속적 강함이 아니라 세속적 약함 앞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기브 앤 엠브레이스가 작동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 그리고 이웃을 조건 없이 품어 안는 긍휼함.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의 길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늘비전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